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사모란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다 같이 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하죠. 당신을 참 좋아합니다. 닭살이 돋죠 지금? 예. 이러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핍박을 하던 로마 황제가 어느 날 이러한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 들어가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성경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남의 몸에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의 허락도 없이 갈비뼈를 취했는고 남의 뼈를 몰래 훔쳤으니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둑놈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독교를 도둑의 집단으로 몰아놓고 하나님을 신봉하는 신자들을 도둑을 신봉하는 집단으로 만들어 치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로마 황제의 말을 듣던 한 성경학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황제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젯밤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서 쌀을 훔쳐갔습니다. 근데 이 도둑이 쌀을 훔쳐가는 대신에 진귀한 보석들을 가득 내려놓고 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듣던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아, 그런 도둑이라면 우리 집에도 좀 들어와서 좀 필요한 거 가져가고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좀 많이 놓고 갔으면 좋겠는데 자네가 참 부럽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님, 아담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황제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 들어가서 몰래 훔쳐갔다라고 한다면 훔쳐갔기만 했겠습니까?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아내를 남겨놓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담에게는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모독하는 황제 입을 막게 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이 성경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혹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은혜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한 것이 아닌데, 최후의 날을 맞이한 것이 아닌데, 지금 마지막 날 심판 때 올라가서 우리의 삶을 개수하는 날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나지 않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신다면 그것은 나를 완전히 망쳐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회생 불가능하게 망가놓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곳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쏟아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과 환난은 그냥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려면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 돌아오기를 바라시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 인격 성숙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의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 신앙 성숙을 위해서, 내 인격 성숙을 위해서, 그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한 곳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더 필요한 곳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더 높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을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이기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 내 불신앙 때문에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말씀 생활하지 못하고,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섬기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뼈를 챙기려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짓밟고 이간질하고 다투고 분열시키는 이 못된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다면 그것도 감사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바로 세워놓기 위해서, 나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배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 개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뭔가 내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서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그때에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한탄하거나 한을 품거나 한숨을 싣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사인을 주셨는가, 내 인격 성숙을 위하면 내가 그것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이기며 살아시고, 혹시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면 아하, 정신 차리라고, 나를 용서하시고자 나를 돌아오게 하려고 그 좋은 은혜를 받으라고 이러시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바로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바르게 정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정비하시고 바로 정리하시고 정돈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은 기름진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토마스 후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청교도 신자였으며 영국과 네덜란드와 뉴 잉글랜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왜 세계적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신학자였는가 하면, 탁월한 능력과 뛰어난 학문을 가졌는데, 그 탁월한 학문과 그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아주 깊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과 인격이 굉장히 겸손하고 교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은 아주 말씀에 기초하는 풍성한 신학이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서적을 썼습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이 죽을 때에 한 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죽기 전까지 주를 위해서 모든 열정과 헌신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후커가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무한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반역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한량없는 은혜의 도끼로 가차없이 나를 치셔서 나를 바로 세워놓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의 경우 내 삶에서 얼마나 많은 구원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매 시간 더러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그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내가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나는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고 끝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후커의 이 신앙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과 고난은 나를 바로 세워놓기 위한 은혜의 도끼였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채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과 환난과 그 어려움은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커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 토마스 후커처럼 야, 나의 더러운 죄성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고난은 은혜의 도끼였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과 고통은 내 이 더러운 마음을 고치라고 주신 은혜의 검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과 환난은 내 더러운 이 삶을 씻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였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과 환난은 내가 내 삶을 바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주신 영적 훈련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쁘게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뭔가 내게서 소중한 것을 빼앗겨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아하,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것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나를 바로 세워놓고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라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라라고 주신 거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워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충만하게 받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고난을,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고난,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사모하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흉악한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것처럼 이 가인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감정만 소중하고 자기만을 챙기고 자기가 손해보면 조금도 못 견뎌야 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소산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도 소산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인에게도 소산을 허락해서 먹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가장 좋은 것, 흠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것을 먼저 채우고 있는 거 하나 갖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잘못된 예배를 보시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깨닫고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자기 거 받지 않았다고, 동생 것은 받았는데 내 것은 받지 않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색이 변하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하나님께 분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네 얼굴이 왜 그렇게 찌그러졌니? 네가 선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니 너의 마음속에는 죄 소원이 있으니 그것을 다스려라.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그걸 듣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더 분을 내며 동생을 둘러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가지 형벌을 주셨죠. 첫 번째 형벌은 땅을 저주해서 땅에서 효력을 못 내 밭을 갈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아무리 수고해도 그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형벌은 땅에서 유리한 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농사꾼이 유리하는 자가 됐다, 정처 없이 살게 됐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가 농사를 지을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이 땅을 아무리 파고 노력을 해도 소산을 얻지 못하고 또 땅을 지은 소산도 빼앗겼다, 그 땅을 빼앗겼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이 가인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빼앗아갔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이 상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죽이 온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인생에 주어진 가장 최악의 고통이다, 최대의 고난이다, 최대의 환난이다, 아주 가혹한 형벌이다, 저주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모르지만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인에게 주는 이 고난, 환난,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해주신 배려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인은 동생을 불러내서 죽인 흉악자입니다. 심지어는 저 거룩하신 하나님, 저 높으신 하나님 앞에 분을 토해내면서 인상을 찍으면서 화를 퍼문 사람이에요. 당장에 가서 목을 조르고 교수형을 취하고 창성에 처해서 목숨을 걷어가도 시원찮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을 바로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땅을 빼앗는 것으로, 땅에서 소산을 못 내는 것으로 혼을 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된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 읽었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 당장에 가서 목숨을 걷어도 시한찮은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숨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땅을 빼앗는 것으로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로 세워놓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좋으신 은혜를 받고 누리라고 하나님 배려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자비가 동반된 형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된 고난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대가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 뭐냐?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에 우리의 목숨을 뺏어가지 아니하시고 단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셔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나는 당장에 목숨을 걷어가도 시원찮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목숨을 빼앗아가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내 자식들을 보며 살게끔 단지 고난만 줬을 뿐,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빨리 돌아오라고 그런 것이구나, 나를 바로 세워놓으라고 그러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진짜 은혜를 받고 누리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빨리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시고 정비하시고 조율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은 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자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런 것이구나, 이것이 은혜의 도끼였구나, 이 고난은 은혜의 채찍이었구나, 이 고난은 은혜의 도구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은 그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유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리라.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첫째,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려고 하십니다. 셋째, 내가 죽게 생겼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지금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무거운 짐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을 무거운 짐으로 봤고, 고난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봤고, 고난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은혜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준 그 고난이 단지 무거운 짐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 다시 볼 수 있도록 주신 그 고난을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하게 나를 쫓아냈다라고 한 그 고난을 받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려고 준 고난을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시각으로 보는 것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인간적으로 시각으로 보는 사람과 그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삶이 벌써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러는 거구나 생각하고 빨리 삶을 돌이키고 정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보고 그냥 무겁다, 힘들다, 죽겠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만 주냐, 이렇게 원망만 쏟아놓는 사람, 그래서 자기 삶은 전혀 개선할 사람이 생각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승리를 못합니다. 여러분,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파손된 배. 제목이 파손된 배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파손된 배.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이 파손된 배에 판자를 붙들고 해안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서 물통을 빼앗아 가신다. 왜? 하나님의 생수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디딤돌을 제거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과 역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받을 발판일 뿐이다. 여러분, 참 멋진 글귀 아닙니까? 지금 이 책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한 발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다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발판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벌이 올 때에, 그 나의 잘못 때문에 올 때에, 그 형벌 속에,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뒷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변장되어 온 축복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당장의 목숨을 뺏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단지 고난으로 끝낸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틴 루터 아시죠?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살면서 신앙의 갱신과 신학의 개혁을 부르짖으며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읽을게, 잘 들어보세요. 화면에 나올 겁니다. 더 많은 은혜는 우리의 짐이 더 무거울 때 주어집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더 커질 때 은혜의 힘도 더 커집니다. 시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증가하고 고통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해집니다. 나의 인내의 창고가 꽉 차버리고 내 힘이 거의 막판에 달하고 내 자원이 고갈되어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드디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틴 루터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만큼 깊은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깊은 수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더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깊은 병에 걸려있는 나를 고치시려고 한다면 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타박상 정도 받으면요, 쇠가린 거로 끝나요. 그러나 내 병이 깊어가지고 이것을 뭔가를 잘라내야 한다면, 뭔가를 정말 대수술을 해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진통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악하면 악할수록 나에게 주어진 고통은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울 때에, 힘들 때 그 고통만 보러보지 말고, 무겁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고통을 보시면서 이렇게 깊은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 고통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고통이 크면 내가 죄가 이렇게 크구나, 나를 하나님께 더 크게 훈련시키려고 날 이러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 뒷면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역사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상에 가면 이 다이아몬드를 검은 천 위에다가 진열해 놓습니다. 왜 다이아몬드를 검은 천 위에다가 진열해 놓습니까? 다이아몬드는
검은색 위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 죄악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빛난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은 그 다이아몬드 같은 신기한 그 빛을 발하면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결론이 뭐예요? 고통과 고난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은혜로 받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무겁습니다. 힘들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죄에 여전히 묻혀있는 자, 여전히 인간적인 자들은 고난을 고난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무겁다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죄벌이 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내가 죄를 지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는 과소평가하고 하나님의 벌은 과대평가한 거예요. 나는 요만큼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벌을 주셨습니까? 이게 바로 죄에 묻혀있는 사람의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보다 하나님의 벌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이 못된 생각,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적인 사람들은 또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심리적으로도 벌써부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벌이 실행되었습니까? 실행되기 전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실행되기 전에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벌을 두 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심리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벌을 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인간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그랬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은혜 직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못난 인간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떨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와서 다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하나님은 지칠 줄 모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이 가인, 하나님 앞에 불을 토한 이 가인, 그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 그래? 그러면 목숨을 걷어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에게 찾아와서 더 크신 은혜로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 보시죠. 우리 모두 창세기 4장 15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죠. 창세기 4장 15절 시작. 힘들어 죽겠다, 무거워 죽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게 이제 나를 쫓아내시는구나, 아, 내가 이 죄로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죽다니 누가 너를 죽인단 말이냐? 너는 죄인이지만 또한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나 말고는 그 누구도 너를 죽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인에게 죽이지 못하게 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동생을 죽인 이 가인, 벌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인 이 가인, 하나님 앞에 분을 토한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 은혜를 아십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저는 이렇게 말해요.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과분한 자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분한 자비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린 죽어봤을 적이 없는 죄인인데, 허물인데, 가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제불능인 가인에게 또다시 사랑한다고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과분한 자비였어요. 여러분, 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따먹었습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럼 하나님은 당장에 찾아서 내가 너 죽인다고 했지, 죽였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작삽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다시 베풀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다윗, 간음죄를 저지고 살인죄를 저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를 당장의 목숨을 걷어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고 세계 복음을 퍼지게 만드는 위대한 베드로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죽기 전까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이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허물 많고 죽을 수 없게 우리들, 가증했던 우리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입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이 표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할 죄가 없고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표가 필요해요. 더러운 우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얀 구두를 신고 빨간 모자를 쓰고 노란 양복을 입고 검은 지팡이를 짚고 극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극장표가 없어서. 극장표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이지 못하게 표를 줬어요. 근데 그 표가 뭔지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무슨 표지?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추측을 했는데 별 괴상망측이 다 나왔어요. 어떤 학자는 이마나 몸에다가 문신을 한 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는 마패 같은 것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게 은혜를 베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그를 그곳에 가서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형태를 주신 것도 있지만 표를 주신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바로에게 10재앙을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 이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입니다. 모든 장자를 죽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장자가 죽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 장자 죽지 않는다. 그 표가 뭐였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유월장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장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표적이 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표를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바르면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주셨어요. 이 비슷한 얘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또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그들 다 죽이려고 해요. 불뱀을 물려고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에게 죽이지 않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 너희도 죽지 않는다. 그 표가 뭐였어요? 놋뱀. 놋뱀을 바라보면 죽지 않는다. 이 표를 주셨습니다. 또 비슷한 표가 있죠.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라합이 발각되어 쫓기는 이 이스라엘 2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숨겨주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숨겨줘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언젠가는 쳐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할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2 정탐꾼을 보내면서 소매를 붙들고 이렇게 청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13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러분, 지금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어떤 표를 요구했습니까?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을 보장한다는 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그 생명의 표를 줍니다. 살리는 표를 줘요. 그 진실한 표가 뭐였어요? 붉은 줄이었습니다.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걸어매라라.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시간상 제가 다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양의 피, 노뱀, 이 붉은 줄, 이 모든 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 노뱀, 붉은 줄은 바로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체가 있다는 것은 거기는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체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진짜 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트코에 가면 그 음식을 시식하게 맛배기로 조금 담아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어보고 맛있으면 진짜 물건을 사라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면 맛배기로 여러 가지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보고 재밌으면 본 영화를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 그림자를 주었는가? 예수 십자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도 받을 진실한 표라는 것입니다. 이 표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걸 받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셔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을 살리고자 하면 굳이 표를 줄 필요가 있겠어요? 수호천사 몇 명 갖다 붙이면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장자를 구원하고 싶으면 꼭 그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건너가시는데, 라합을 살리려면 하나님 그 특공대를 보내서 특공대로 살게 하면 되는 거지. 왜 붉은 줄을 달라고 했을까요? 왜 이 양의 피, 이 노뱀, 붉은 줄을 우리가 준 이유가 뭐냐?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받아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 사실을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는 사해지고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만 하면, 그 진실한 표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에서 보는 이 복음성가가 참 성경적이고 은혜스러워요. 여러분들 이 차량 알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다 들으셨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근데 또 뭡니까? 쭉 나가다 뭐예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표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그리스도가 표가 필요한데, 오늘 이 찬양을 보니까 차표가 필요 없대요. 왜? 주님이 찬양되시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공로로, 내 의지로, 내 수고로 이 차표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고 구원연차에 올라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차장이 되셔서 그 표를 내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표를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실한 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나는 믿고 받기만 하면 난 살 수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이 지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또한 그분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는 표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죽이지 못한다라고 마음에 성령의 표를 주셨어요. 또 우리 에베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는 내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라고 이 성령을 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내 영혼 그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돌봐주겠다고 이끌어주겠다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그 보증으로 이 귀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과분합니까?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고마우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1절부터 하와가 생명을 낳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대충 읽지만 이 말씀 깊이 보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4장을 지금 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얘기하시는데 1절을 보면 하와가 생명을 낳는 것으로 시작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와, 그 죄의 결과로 마땅히 생명이 끊겨져야 되는 이 하와가 죽지 아니하고 살고 살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또한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는 죽어야 될 이 하와가 죽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통해 또 하나의 생명을 낳았단 말이죠. 그거에 감사해서 이 하와가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줬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의 생명을 낳습니다. 이 감사해서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가 하면 동생을 죽인 이 아벨,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더 큰 애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어떠한 죄도 용서함 받고 놀라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고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을 보니까 승리하더라고요. 야곱도 그랬고 욥도 그랬듯이 그들이 죽음의 사면초가 있었을 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임해서 그들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들어 먼저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고난을 주셨습니까? 내가 감사히 받고 바로 쓰겠습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분명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뭐가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내 소중한 것이 자꾸 있습니까? 물질이 빼앗기는 것 같고, 뭔가 건강이 빼앗기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자꾸 안 닿아서 이렇게 짜증이 나십니까? 여러분, 짜증을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에 묻혀있는 사람이요,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발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로 세워놓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감사를 선포하시고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부터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가시로 여기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